우리는 같은 본문으로 지금 3주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셨죠.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메시아로 보내시기 전에 누구를 보냈다고 그러죠? 세례 요한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왜 보내셨는가? 그거에 대해서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다고요. 그 보내신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빛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죄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우둔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비춰졌는데도 빛을 모르고 꺼버리고, 생명의 말씀이 왔는데도 우리는 모르고 밖에다가 던져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당신의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어가지고 누구를 보냈어요? 세례 요한을 보내서 그 아들을 증거하겠다는 거예요. 이 아들을 믿어야 너희가 사는 거라고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보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빛과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무능한 자예요. 그냥 무능한 게 아니라 완전히 무능한 자예요. 그러니까 진리에 대해서 완전히 모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메시아를 보내기 전에 그 메시아를 인식하거나 알아챌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완전히 타락하고 완전히 무능한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보내셨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완전히 타락하여 우리 스스로는 절대 구원에 기여할 수도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인 엘리야를 미리 메시아 앞에 보내서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인간은 구원에 기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땅의 모든 종교는요, 자기가 뭘 깨달아서 부처가 되든 수도 정진을 해서 극락왕생을 가든 자기에게 뭔가 그런 구원을 기여할 수 있는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만은 우리 스스로는 다시 태어난들 어떤 하늘의 신통방통한 능력을 더 믿는다 해도 구원에 기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기독교 외에 모든 종교는 자력 종교예요.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종교예요. 근데 기독교는 타력 종교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구원해줘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그 단어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너희들은 구원을 이룰 수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으니까 내가 내 아들을 보내서, 내가 나의 그릇들을 보내서 너희들을 구원해 줄게, 이런 말을 말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하고 구원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걸 아셔요, 모르셔요? 아시죠? 그러니까 구원은 누가 시작해서 누가 완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해서 하나님이 완수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구원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니까요. 지혜가 없다니까요. 그 어떤 것도 기여할 수가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시작하고 내가 완수하겠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너희들 이렇게 해갖고 천국 와라 그러면 우리 여기 있는 계신 분들 중에 저를 포함하여 아무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너희들은 못하니까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해줄게. 그게 세례 요한을 보내신 것이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구원을 기여할 수 있고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요단강을 건너는 그 순간까지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예수는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창세전서부터 하나님은 인간에게는 구원을 스스로 구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아시고 그의 아들을 통해서 구원하실 걸 그 아들과 언약하셨다고요. 그게 뭐예요? 창세전 언약.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완수하시겠다. 이건 중요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경 전체도 그런 얘기하지만 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 히브리어의 제일 처음이 알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어가 오메가예요.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뭐한 자요? 전능한 자요. 그러니까 나는 처음과 끝이니까 시작도 내가 하고 끝도 내가 완성할 거야. 나는 뭐니까? 전능한 자니까. 이게 하나님의 의사입니다.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자기가 구원에 기여하고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죽을 똥 살똥 노는 거 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잖아요. 율법주의자들도 말씀으로 안 어기려고 그냥 죽을 똥 살똥 하는 거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워갖고 뭐라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려와. 내가 시리해줄게. 너는 왜 그렇게 수고하고 있어? 그렇게 해갖고 요단강 건널 수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 진리를 깨달으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로또 복권을 당첨된 거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대박난 인생이라니까. 그래서 계시록 21장 6절 7절에 또 주님이 얘기하십니다. 또 내게 말씀하실 때 이루었도다 그러잖아요. 완성했다는 거예요. 구원을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예요. 처음과 마지막. 그러니까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 히브리서의 첫 단어와 마지막 단어, 그리고 시작과 끝이라 인간이 그 틈새로 들어갈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거예요. 얘기하시잖아요. 그리고 22장 13절에서 또 뭐라 그러냐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제 더 나가시죠. 알파와 오메가라 그랬다가 또 뭐라 그래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그랬다가 이제는 뭐라 그래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러니까 모든 것의 시작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세상도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리고 끝내시는 것도 하나님이 끝내고 완성하는 것도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 그분이 다 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계시록만 봐도 당신의 시작과 처음이고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걸 강조하시죠. 뭐하러 강조하세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누구만 믿으라고? 나만, 하나님만 믿으라고. 할 수도 없는 것들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고 허덕이지 말고 나만 믿어. 이런 거예요. 그걸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히브리서 2장 10절에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 말씀을 주의해야 돼요. 히브리서 기자가요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구원의 창시자.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구원의 창시자. 창시자가 뭐예요? 처음이라고 그러죠. 구원을 시작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라고 했어요? 구원을 완수하는 것도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구원을 시작한 게 나고 구원을 완수한 것도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뭐를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합니다. 이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아까도 우리 했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그 말은 뭐냐면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말을 자꾸 잘못 오해하면 예수님은 뭔가 부족해서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되셨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게 그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영의정 좌의정 시켜달라는 사도 요한과 그의 형제에게 뭐라 그럽니까? 너네가 내일 마시는 잔 마실 수 있니? 내가 마시는 고난의 잔 너희 마실 수 있어? 묻지. 그 고난의 잔이 뭐예요? 십자가였지. 그러니까 여기서 고난이라는 건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원을 완수하시기 위해서 뭐를 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주셨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통하여 메시아의 사역을 완전하게 하셨다. 이게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뭘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이 완전케 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이 뭐였어요? 다 이루었다. 그리고 영원히 떠나가죠.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첨가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인간이 거기에다 보탤 게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이걸 믿게 되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뭐가 주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참된 구원이 주어집니다. 뭘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 8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당연하죠. 교회인 우리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돈을 많이 벌든 돈을 적게 벌든 몸이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그 모든 게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봐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택하는데 어떻게 한다 그래요? 미리 아신 사람들. 미리 아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 나온 사람 구원해주고 이런 게 아니고 창세전서부터 다 아신다. 이걸 예정이라고. 그러니까 미리 아신 사람을 택하셨어요. 택하시다는 것은 뭐예요? 선택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요. 그리고는 자기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어떻게 했대요? 정했어요. 이게 다 예정과 선택이에요. 왜 그래요?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예수가요?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뭐가 되도록 맏아들이 되도록. 그러면서 30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이게 뭐예요? 예정이죠. 아까. 그리고는 부르신 대로 소명 콜링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뭐 한다 그래요?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다는 게 뭐예요?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거죠. 칭의. 그리고는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 어떻게 한다 그래요? 영화롭게 하신다는 글로리피케이션. 이게 뭐냐면 하늘나라 예수 우편에 앉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사람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때에 어떻게 해요? 부르셔서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그리고 이 나그네 인생길을 살다가 어떻게 돼요? 저 하늘나라를 데려가십니다. 이걸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작정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시간대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 부르시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뜨리기도 하고 때로는 쓰러뜨리기도 하면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뭐하도록?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모든 것들은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게 아까 내가 시작과 마지막이에요. 내가 알파와 오메가라는 그게 구원의 창조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에는 인간이 기여할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야,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되죠. 구원에는 우리가 기여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뭐 될 대로 막 살아도 되겠네.
사실은 막 살아도 돼요. 근데 하나님이 막 살게 하셔요? 못 살게 하셔요? 못 살게. 하나님은요, 당신이 택한 자들을 아까 뭐 한다 그랬어요? 의롭게 여겨주신다 그랬죠? 칭의.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영화롭게 하신다 그랬어요, 마지막에.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성화가 있어요. 우리 감리교가 주장하는 성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거룩해 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을 시작하신 분이 구원을 완성하죠. 그 모든 삶을 누가 살아야 돼요? 우리 교회가,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그냥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구원을 시작하신 분에 의해서 구원을 완성할 때까지, 시계영사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그분의 뜻 안에서 끌려가게 됩니다. 그 삶을 사는 거예요. 아시나요? 그 삶을 살아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분이 다 이루어놓으신 것 때문에 그 삶을 살게 됩니다. 이건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요즘 우리 새벽기도 때 하는 건데, 요나라는 선지자 아시죠? 네. 하나님이 니느웨라는 이방 나라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원수예요. 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방 나라에 가가지고, 거기가 그 수도,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거든요. 시리아예요. 아수르가 시리아. 지금 IS에 해갖고 난리 난 거 있죠? 거기에요. 거기에 니느웨라는 성에 가가지고, 너네 하나님을 멸망시킨다고 하라고 전화를 해요. 그러니까 요나가요,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수르는 자기 나라의 원수거든요. 근데 그 나라 가갖고 멸망시키라고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나가요, 제가 이거 참느라고 아주 힘들었어요. 요나가 하나님이 가라는 거 시리아로 안 가고 어디로 갔어요?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하는 다시스, 스페인이거든요.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이 지구가 네모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지구의 끝이 어디냐면 스페인인 줄 알았다. 그래서 땅끝까지 도망가는 거예요. 왜? 요나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땅끝 가면 하나님 안 오겠지. 거기는 없을 거야, 하나님. 하나님은 이스라엘 안에만 계신 분이라 땅끝으로 저 스페인까지 도망가면 하나님이 없겠지, 이 말이에요. 다윗이 그래서 이거 시편에서 그런 얘기했죠. 내가 땅끝에 닿는데도 거기 하나님 계시더라. 그러니까 요나는 그것도 또 모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만 계시니까 내가 땅끝까지 도망가면 하나님 못 쫓아오겠지. 그래갖고 항구로 딱 갔는데요, 스페인으로 가는 배가 딱 있네요. 그래서 냅다 올라탄 거예요. 야, 잘됐다. 배도 있겠다. 이제 가면 되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내 생각하는 것들이 착착착 이루어진다고,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지,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시겠지,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오히려 그걸 통해 하나님이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셔서 그 길 가게 하지 못하실 수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요나가 배가 있으니까 냅다 타버렸네요. 그리고 좋게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출발하는데 하나님이요, 어떻게 아까 다 아신다고 그랬죠. 요나가 어디 가는지 다 알고 미리 준비해 주셨어요. 뭘 준비해 주셨어요? 폭풍으로. 그래서 항해하는 배에 하나님이요, 뭐를 내려보냈다 그래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십니다. 여기에 내리심이라는 히브리어가 툴이라는 말인데요, 이게 뭐냐면 뭐뭐 위로 던지다, 엎드러뜨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큰 바람을 요나가 가는 그 배에다가 던져버리셔가지고 그 배를 어떻게 했다고요? 엎드려뜨리려고 그러셨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내가 뭔가 생각하는 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데 딱 그대로 뭐가 딱 이루어지고 지금 막 되고 있어요. 우리는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이러고 낼름 좋아라 하죠? 아닐 수 있어요. 요나가 그랬고, 배가 다 있어. 탔는데 얼마 가다가 큰 바람이, 엄청난 바람이, 바다에 엄청난 바람이 불면 뭐가 일어나요? 물결이 하면서 풍랑이 있죠. 그래가지고 배가 어떻게 됐어요? 거의 깨지게 되죠.
한참 바다로 나갔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육지도 안 보여요. 근데 풍랑이 일어나고 배가 깨지면 사람이 죽어요. 아유, 하나님께서 요나를 택하셨죠. 뭐로? 니느웨로 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하셨어요. 또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어요. 근데 요나가 그 사실을 모르고, 맞죠?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지 않고 도망갔어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먹으라 그랬어요? 먹지 말라 그랬어요? 먹지 말라. 먹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정령 죽으리라.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사는 거고 안 들으면 죽는 거지.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죠. 그러면 지금 요나는 사는 길로 가는 거예요? 죽는 길로 가는 거예요? 죽는 길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는 길 가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가면 얼마나 마음 아프고 때로는 멍대기 같은 걸로 때리기도 하잖아요. 왜? 자녀들이 그 잘못된 길을 가지 말라고. 지금 요나라는 하나님의 사람하고 택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죽음의 길로 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큰 바람을 던져버려요. 우리 인생 속에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바람들이 휘몰아칠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는 게 아니라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을 시작하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 풍랑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그냥 평안하고 생각하는 게 다 이루어지고 그냥 승승장구한다.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못 사는데 어떻게 우리의 삶이 승승장구 만사형통 일치월장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배가 거의 깨지게 돼갖고 죽게 돼 있으니까 선원들이요,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빌어요. 근데도 풍랑이 안 가라앉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야, 분명히 이 폭풍우가 누구 때문에 일어났는데 모르겠다. 그러니까 제비를 뽑아가지고 걸리는 놈 때문에 이 풍랑이 이는 거니까 그 놈을 찾자. 그래갖고 제비를 뽑아요. 근데 안 걸려. 근데 그 배 밑창에서 두려워가지고 배 밑창까지 가갖고 거기서 두려워 떨고 있는 요나라는 사람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나를 끌고 옵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게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요나가 딱 걸려요. 그러니까 선원들이 묻지요. 너 왜 그러냐? 너 때문에 지금 풍랑이 인 것 같은데 너 왜 그러냐? 그때 요나가 이제 아는 거예요. 조금씩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죽음의 길을 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으시는구나. 그래서 요나서 1장 9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면전, 하나님 앞에서 도망갔단 말이에요. 왜? 시리아로 안 가려고, 니느웨를 가서 전하지 않으려고 그 원수 같은 놈들에게 가서 혹시 전해가지고 이놈들 회개하면 살아나면 어떻게 하냐고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풍랑을 일으키셨다. 그러니까 선원들이요 두려워하죠. 왜 그러냐면 자기가 믿던 신에게 아무리 빌어도 풍랑이 잔잔해지지가 않는데 풍랑의 원인을 누가 일으키셨는지를 이제 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어떻게 하냐고 말이에요. 근데 그때 선원들이 막 어떻게 해야지 막 고민할 때 하나님의 바람을 더 세게 몰아쳐요. 그러니까 배가 거의 깨지게 된 상태가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난파하게 생겨버렸네요. 그러니까 선원들이 묻는 거예요. 요나에게. 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살겠냐?
그때 요나가 알죠. 뭘 알아요? 복음을 하는 거예요. 이 배에 있는 선원들을 살리기 위해서 누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이요 요나를 표적을 보여달라면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는 거죠.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요나의 표적, 요나가 죽어 누가 살았어요? 배 선원들이 살고, 그 다음에 니느웨 좀 이따 공부하지만 니느웨 사람들이 살았죠. 요나가 만약에 가서 전하지 않았으면 니느웨 사람들은 멸망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나가 결국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배에 있는 사람도 살고 니느웨에 수십만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그걸 예수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너희들이 사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원받고 너희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착하게 바르게 살아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죽어야 돼요. 요나가 알았어요. 그 복음을.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이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잠잠하리라. 너네가 나를 바다에 던져야 너네가 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죽으신 걸 알아요. 사는 거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맞는 것이 누구 때문이에요? 자신 때문이야. 그러니까 나를 던져야 너희가 사는 거야. 그래서 폭풍우를 하나님이 일으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빕니다. 이 사람들이 믿지도 않았던 하나님께 빌어요. 그리고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던지고 싶어 던지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던지라고 해서 던지는 거예요 하고 던져버리죠. 던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 뭐를 예비하고 계셨어요? 큰 물고기를 바다에 던졌는데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예비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물고기가 입을 벌려갖고 요나를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요나가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서 뭐합니까? 기도합니다. 요나가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이렇게 기도해요. 이르되 내가 받은 뭐로요?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성경은 성도가 당하는 고난을 유익이라 그래요, 저주라 그래요? 유익이라 그래요. 얘기하잖아요. 요나가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더니 내가 기도했더니. 그리고는 마지막 절에 보면은 6절의 마지막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어떻게 했다고요?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요? 봐요.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생명을 어떻게 했다고요? 건지시는 거예요. 그 사이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나서는 딱 이거예요. 요나에게 내린 고난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해서 그의 생명을 어떻게 했다고요? 구원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과 역경이 올 때, 때로는 우리 김승모 집사가 막 머리가 뒤틀리고 땅이 돌 때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그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셨는데 어떤 고난을 주셨어요? 3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를 기쁨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대요. 바다 가운데 던지셨다는 말은 살리셨다는 거예요? 죽이셨다는 거예요? 일단은 죽였다는 거예요. 바다에 던져 죽여서 사는 거니까요. 일단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 살리기 위해서 고난을 통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죽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살려고 믿는데 기독교는
살기 위해 죽으려고 믿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걸 바꿔버리면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요나를 살리기 위해 던져버리잖아요. 어디다? 바닷속에다. 그러면서 요나가 이렇게 주께서 나를 기쁨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뭐라고요? 주의 파도와 큰 물결. 파도가 누구 거예요? 주님 거라는. 이 세상의 모든 건 다 누구 거예요? 주님 거. 이거 오늘 내가 당하는 모든 것들은 다 누구 거예요? 주님. 그게 요나의 복음이에요. 주의 파도와 큰 물결. 다시는 스치는 바람도 우리 게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주님. 왜 이런 바람이 나한테 와? 왜 이런 파도가 나에게 와? 아니요, 주님 거니까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뭐 하시려고요? 목적은 단 한 가지예요. 당신의 자녀를 뭐 하려고요? 구원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려고. 그것밖에 없어요. 영화롭게 하신다는 건 내가 시작해서 완수되었다는 걸 너희가 깨닫게 하는 걸 영화롭게 되게 한다는 거예요. 아, 우리는 이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예수가 죽으실 수밖에 없었구나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죄도 짓고 내가 봐도 야 진짜 내가 예수 믿는 자가 많나 이런 것들을 늘 경험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가 없이도 우리가 잘할 수 있으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하나님이 세례의 왕을 보내실 필요가 없죠. 예수님을 알아보고 빛을 알아버리면 뭐하러 보냅니까? 그걸 못하니까,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요나가 깨달아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살리시는구나. 나를 죽이셔서 어디서? 세상에서. 그래서 나를 살리시는구나. 뭐를 통해? 고난을 통해. 그래서 예수가 얘기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뭐를 당한다고요? 환난을 당하나. 환난이 고난이라니까요. 그걸 통해 하나님 우리를 뭐 하시는 거예요? 죽이시는 거예요. 그걸 다 깨달아요. 그러자 물고기가 요나를 어떻게 해요? 육지에다가 던지는 거예요. 이걸 또 고래가 요나를 삼켰다가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요나가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가요. 생명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안에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뭐예요? 생명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니느웨로 가는 게 사는 거예요. 그게 요나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를 가는 건 사는 거고 가지 않는 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 않고 죽음의 길을 가는 걸 하나님이 큰 바람을 일으켜서 막으시고 끌고 가신 거예요. 어디로? 니느웨로. 뭐 하려고? 살리려고. 그리고는 외치게 합니다. 니느웨 시민 여러분, 천지 창조의 하나님이 40일 후에 이 니느웨 성을 뭐 한다고요? 멸망시킨다고요. 근데 니느웨가 얼마나 큰 성이냐면요, 사람이 걸어가고 3일을 다녀야 돼요. 근데 요나가요, 하루도 제대로 외치지도 않았어요. 기분 나쁘잖아요. 자기의 원수 나라에 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게. 목소리나 크게 했겠어요? 띄엄띄엄하면서 하루길도 안 다니면서 전했는데 그 요나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전부 다 회개하고 난리가 나요. 그리고 나중에는 왕도 알아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짐승까지도 다 회개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회개의 모습을 보고 살려주셨어요. 요나가 가만히 보니까 지금 되는 일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줄 알고 나 안 오려고 그랬는데 왜 오겠냐고. 멸망시킨다고 보냈잖아요, 저를. 근데 왜 살려줍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요나를 또 깨우치시려고 또 준비하는 게 계시죠. 그래서 요나가 니네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이 사람들은 멸망될 게 아니라 사는구나. 그래가지고 어떻게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되는가, 니느웨 외곽에 가가지고 지켜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뭐를 준비하셨냐면요, 박농쿨이라는, 왜냐하면 이 중동 지방은 뜨겁잖아요, 낮에. 그러니까 햇볕을 가리는 그늘막, 박농쿨이라는 그 나무를 통해 그늘막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얼마나 신났어요. 그늘막 속에서 하여튼 하나님 어떻게 하는지 한번 지켜볼게요, 이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요나를 깨우치시기 위해서 뭐를 준비하셨다 그러냐면,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를 예비하세요? 박농쿨을, 벌레를 예비하세요. 이거 나오죠? 뭐를 예비했다고요? 벌레를 예비했어요.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 먹게 하시면 시들어버리네. 풍성한 잎사귀가 있어갖고 그늘 저 햇볕이 가려졌는데 벌레가 다 먹어가지고 앙상한 줄기만 있으니까 그 뜨거운 햇대 앞에 정신이 막 혼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나가 하나님께 뭐라 그러냐면,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뭐 하는 게 낫다고요? 죽는 게 낫다고. 하나님께 또 땡깡을 부리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속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속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나님께 이제 대드는 거예요. 지 생각대로 안 되어지고, 또 그늘막이 있었다가 없어진 거 보니까 막, 그래 대학교 아래 있으니까 막 짜증도 나고 막 지금 완전히 정신이 혼미한 거예요. 넋이 나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야, 너 박농쿨 네가 심은 거냐? 아니잖아. 근데 너 이 박농쿨 때문에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네 것도 아닌 거 가지고. 야, 너도 이 박농쿨 그늘이 그렇게 시원해서 이 박농쿨이 얼마나 소중한지 너 알잖아. 그렇다면 내가 창조한 저 니느웨 사람들, 저들은 나에게 있어서 얼마나 소중하겠니, 이 말이에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않으냐. 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 요나가 죽음의 길을 가니까 폭풍으로 휘몰아치면서 끌고 오시고, 끌고 왔는데도 제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또 뭐를 준비하세요? 벌레를 준비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죠. 이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시작하시고 완성하신다는 건 요나에서를 보면 정확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뿅 하고 구원을 그냥 넌 영생 가져 이렇게 던지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나그네 인생길 전체를 통하여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양육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풍우가 몰아치기도 하시고, 때로는 벌레들이 와서 우리가 쉬고 있는 그 그늘말들을 갉아먹기도 하시고, 때로는 때 앞에 정신이 혼미하도록 내모실 수도 있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 영화로운 하늘 백성 만들기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 잊지 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써요.
우리는 반드시 요나처럼 도망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묶어서 끌고 가셔야 돼요. 아시나요? 그래서 베드로 보고 그러죠. 젊어서는 띠띠고 네 마음대로 가지만 늙어서는 네 팔 벌리고 남이 네게 띠띠우고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끌고 가리라. 요나는 니느웨에 가는 게 원치 않은 거죠. 내 하나님의 그 생명길로 가게 하신 거예요. 수없는 것들을 준비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십니다. 시작과 마침이에요. 그분이 다 이루시고.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 구원의 영화의 삶을 살아내야 돼요.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바람을, 폭풍우를, 때로는 병을, 때로는 벌레를, 때로는 사람을 수없이 보내십니다. 그 모든 삶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시면 안 돼요. 그 삶을 잘 견디고 살아내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삶을 주님의 의해서 이끌려가는 그 마지막에 그 길을 먼저 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영원한 그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게 여호와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속지 마시란 말이에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이요 승승장구요 일치월장이요 부귀영화라고 하는 그런 엉터리 같은 이야기 속지 마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벌레를 예비하셔서 우리 삶에 보내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큰 바람을 던지셔요. 근데 그게 저주가 아니라 뭐예요?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거. 때로는 그 풍랑 속에 우리가 쓰러질 수도 있어요. 그 벌레 때문에 요나처럼 하나님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바득바득 대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거 개의치 않으셔요. 그 모든 게 영화로 가면 뭐예요? 돌다리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복 받았죠. 안 가고 싶어도 안 갈 수도 없고, 빨리 간다고 빨리 가지지도 않고, 그냥 주님과 함께,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냥 그렇게 가면 돼요. 그 끝에 누가 계시던가요?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목숨을 버린 그 예수가 기다리고 계세요. 그 예수 머릿속에 새기시며 그 예수 가슴속에 그리시며 풍랑이 올 때, 벌레가 우리 삶을 갉아먹을 때 난망하지 마시고 용기 얻으시고 우리 주님의 의에 잘 끌려가서 우리를 기다리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